그래서 자리가 좀 비좁지만 제 얼굴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게 고개를 땅에 이렇게 박지 마시고요. 좀 저를 보세요. 제가 이름 부르겠습니다. 조시거나 고개를 땅에 박으시면요. 한국 관광대학 김인철 교수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새해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심을 한 사람들 25%는 일주일 만에 포기했고 30%는 2주 안에 그리고 한 달 안에 50% 결국 연말에 8%만이 새해의 결심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실행하는 그 목표를 실행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목표에 있지 않고 방법의 문제였다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신앙에 대입해보면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곧 목적의 문제가 아닌 방법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망과 습관을 끊어내는 삶이 먼저입니다. 일상의 평안함을 누리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고자 하는 삶의 낮아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광을 쫓음이 아닌 한없이 낮아짐을 먼저 쫓는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를 근사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고자 힘쓰지 않기에 믿음의 열심은 내는데 결국 삶 전체를 실패하게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때 성령께서 주신 예고는 예루살렘에 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거듭된 예고를 자신의 예루살렘을 막아주시려는 예루살렘 길을 막아주시려는 몸보신 시켜주시려는 성령님의 은혜로 안일하게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믿어주시는 주님께서 결박과 환난의 길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먼 길을 홀로 고독하게 걸어간 이유였음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일행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 성령님의 거듭된 예고의 참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자신이 가야 할 소명의 길이라면 그 어떤 위험의 길도 정면으로 돌파하게끔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어 맸습니다. 그리하였기에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기 격리를 통해 바울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영원히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자기 육체의 생명마저 기꺼이 던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침내 걸어서 아수에 도착한 바울은 배를 타고 먼저 아수에 와 있던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일행과 함께 곧장 배를 타고 아소 남쪽의 미둘레네와 키오와 사모를 거쳐 아수로 출발한 지 나흘 만에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250km를 떨어진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키오와 미둘레네와 키오와 이 사모는 오늘날의 발음으로 키오스 섬입니다. 그리고 사모스 섬입니다. 제가 이곳을 배를 타고 바울 사도가 갔던 그대로 여정을 한번 가보았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이 밀레도는 밀레토스입니다. 이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밀레토스가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중요한 곳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 밀레토스를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배 타고 그냥 급하게 지나쳐 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썼고 또한 가장 정든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에베소를 떠났던 바울이 본문의 시점에 이른 것은 대략 1년이 경과한 이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여 동안 보지 못한 에베소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배를 타고 오면서 지척에 있는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에베소 남쪽의 밀레도로 급하게 직행했습니다. 오직 서둘러서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 바울은 정든 만남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서 죽으러 가는데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에베소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가도 되련만 그냥 급하게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한 남자가 쇼핑카트에 어린 아들을 태우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징징 울면서 고함을 지르고 여간 내기가 아닙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주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돼 혁수야. 그 모습을 보던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 남자의 인내심에 감동을 받아 말했습니다. 아들을 참을성 있게 달래시는 것을 보니 훌륭한 아빠네요. 아들 이름이 혁수인가 보지요. 그러자 남자가 천장을 한번 쳐다보고 크게 한숨을 쉬며 혁수는 제 이름입니다. 애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다 알아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웃는 사람은 다 경험한 사람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순종합시다. 자녀들이여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못해요. 모든 문제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도 날카로워집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우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서 세운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무딘 이유는 목표가 흐리멍텅하기 때문입니다. 왜 술을 못 끊어요? 왜 담배를 못 끊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못해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열하지 못한 거예요. 방법이. 바울이 가야 할 곳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최종 성령님에 의해 수정되자 바울은 가는 방법까지 치열해졌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에베소에서 노닥거릴 시간까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애로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직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당도하려 서둘렀는지 그 이유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흉년을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구제원금을 전달해 주어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이면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에 그 시기가 바울에게는 더없이 좋은 복음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임이 확인된 이상 바울은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박과 환난을 당할지 몰라도 그에게 남은 것은 주어진 소명의 길을 향해 지체 없이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지 않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혜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시간 좀 아껴. 좀 공부 좀 해. 우리가 아무리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한다 해도 시간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저축이 되거나 냉장고에 올려두었다가 모자랄 때 쓰지 않습니다. 이 젊음의 시간대에 얼마나 시간들이 많이 남습니까? 이런 거 좀 냉장고에다 집어넣었다 은행에다 좀 저축했다가 나중에 늙어서 몸이 안 움직일 때 그때 젊음의 시간을 좀 가져다가 쓰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시간은 그렇게 써지질 않아요. 시간은 오직 그 시간대뿐입니다. 학생 때는 그때뿐이에요. 청년의 시간도 그때뿐이에요. 신혼 때도 그때뿐이에요. 중년의 시간도 그때뿐이에요. 그 시간은 흘러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질과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그냥 아껴서 쓴다는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이는 첫 번째 의미로 따라서 합시다. 건져 올리다. 건져 올리는 거예요. 바다에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어도 내가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80년 90년을 살아도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만이 내 인생으로 남습니다. 우리말 지체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크로노트 리베오는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와 문지르다, 비비다는 의미를 지닌 트리보의 합성으로서 문자적으로 합해보면 시간을 비벼서 건날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이 보리 익어가는 이 봄철에 보리 다 익으면 불 펴놓고 이 싹 익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손에다 놓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입이 막 싹하면 되죠. 예. 이게 비벼서 끄는 거예요. 이게 비벼서 달리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체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진리 안에서 진리로 직진해야 되는데 자신의 시간을 욕망에 비비느라 무의미하게 건날려 버리고 있어요. 자기 시간을 탐안에 비비느라 건날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 그까지 쾌락에 비벼서 건날려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때?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의 시간을 무의미한 것과 비벼 건날린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주님의 영원하신 모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엑사고라조, 즉 건져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가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동일한 24시간을 무의미한 것과 비비느라 건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 100년을 살아도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해주고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기쁨으로 드리는 십자가의 삶의 여부에 의해 판단이 납니다. 한 공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에 따라 생명과 같은 시간을 비벼 건달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100년을 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며 죽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욕구만을 위하여 살았을 뿐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그러나 30, 40대에 요절했다고 할지라도 그 30, 40년을 진리로 건져 올렸다면 그 사람은 영혼을 건져 올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금 통장 가지고 가지 않지요. 집문서 가지고 가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시간 중에서 내 생명으로 건져 올려진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온누리교회의 담임으로 2011년 64세의 나이로 소천한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7번이나 암 수술을 받는 등 병약한 가운데서도 연예인 교회를 설립하고 두라노 서원, 온누리교회, CGN TV 그리고
대학들, 신학교, 제자훈련과 성령운동의 접목, 일본 선교와 러브소나타, 강해 설교 등을 통해 하 목사님은 복음적인 문화운동을 한국교회 저변에 확대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2007년 연합뉴스의 이경욱 편집장과 나눴던 이야기가 그날의 대화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한 대목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경욱 편집장이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투석을 하고 오셨다며요. 지금 지쳐 누워서 쉬어야 될 때 같은데요. 그러자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아픕니다. 대학생 때 휴학해야 할 정도로 폐병이 심각했습니다. 독한 약을 하도 먹다 보니 간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겼습니다. 간경화를 고생하던 중 간암이 발병했습니다. 교인들이 알면 실망할까봐 몰래 미국에 가서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암 수술만 총 5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사구체가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합니다. 제 몸의 병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병은 내 발끝에 있습니다. 제가 좋을 때가 설교할 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설교하러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병과 싸우고 정복했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역이고 선교일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담 내용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30년을 암을 달고 살았지만 크로노트 베리오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병에 몸을 비비느라 시간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엑사고라조하며 자신의 생명을 건져 올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이 시대의 문화를 건져 올렸습니다. 청년 때 파괴된 폐로도 그의 사역을 지체시키지 못했습니다. 파괴된 감도, 파괴된 간도, 암세포도 그를 지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병은 발치에 두고 30년의 인생을 진리로 건져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인생이었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을 한국 교회 앞에 펼쳐놓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28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이들을 돌보겠다고 서원했던 크리스찬 젊은이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의사가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주일까지 범했다. 1974년 어느 날 병원 앞 큰 길에서 자동차에 급하고 소름 돋는 정지음이 울렸고 곧 운전수로 보이는 사내가 피도 얼룩진 아이를 안고 들어왔고 병원 침대에 누웠는데 불사 그 아이가 셋째 내 딸이었다. 하나님, 청진기를 급하게 가슴에 댔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사 가운을 찢어버렸다. 이듬해 봄 딸아이 무덤에 다녀오는 길에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소녀를 안고 울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를 만났다. 선대병원에 아이를 업고 가서 치료비를 내가 부담할 테니 얘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며칠 있다 찾아간 병원에서 소녀가 아저씨도 의사야?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왜 의사 옷을 안 입고 있어? 아저씨 청진기도 귀에 안 되네? 그는 소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했다. 그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온다.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제야 깨우십니까? 그는 빈민들이 몰려있던 봉천동에 병원을 다시 세웠다.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와 어른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슈바이저라고 부르면서 친부모 형제같이 따른다. 이분은 올해 나이 73세의 윤종훈 장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통해 별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가신 것은 나를 슬픔 속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종훈 장로는 셋째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원명과 불평으로 찌든 몸을 비벼대며 평생의 시간을 건날리며 크로노트 베리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새롭게 자신을 해석하며 엑사고라조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 돈밖에 몰랐던 야박한 청년 의사 윤정을 섬기고 나누는 봉천동의 슈마이터로 만든 것입니까? 누가 30여 년을 암으로 투병하며 7번이나 수술대에 오른 인간 하용조를 문화복음사역자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들 속에 임해 계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품고 계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000년 전 3차 전도 여행길에서 환난과 결박의 기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도록 바울 사도를 움직였던 바로 그 성령님이셨습니다. 엑사고라조하는 성령님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친히 이렇게 말씀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지체하지 마라. 너희가 영적인 영원한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할 때가 정해져 있는데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인 조로바를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안 읽는 책입니다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인 조로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일격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어린 카잔차키스는 아버지와 함께 포도밭에 있는 오두막에서 함께 지냈다.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지자 아버지는 말려놓은 건포도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내어달렸다. 하수도가 넘쳐서 길바닥에 물이 강처럼 흘러가고 있고 집집마다 1년 내내 고생에 거두어 반쯤 말린 포도가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여자들의 통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면서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도 흐느껴 우실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실까? 집에 도착해 건조장을 보니 포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년의 모든 농사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암울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문간에 서서 자신의 수염을 깨물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뒤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카잔차키스가 아버지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우리 가족은 없어지지 않았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인간으로서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있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항상 기억했다. 꼼짝 않고 서서 당신의 그 푸르던 눈으로 서서 재난을 지켜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협을 그대로 지키셨다. 성도 여러분, 카잔차키스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비극의 역사 한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찌든 몸을 비벼대며 평생의 시간을 흩날리며 크로노트 배려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수많은 역경을 이기며 위대한 문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을 아낀 거예요. 절대 제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저희 집 큰아들 유신이가 자신의 노트에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가슴이 제가 뭉클했습니다. 저 유신이는 자기 노트에 뭔가를 자꾸 써요. 써서 아버지 나 이런 거 썼는데 한번 들어봐요 하면서 막 발표를 하려고요. 너 언젠가 설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책을 많이 읽어주고 또 말하는 걸 많이 훈련을 시켰더니 이제 말을 제법 잘해요. 꼬박꼬박 아버지한테 말 대답을 해요. 괜히 공부시키나 봐. 그런데 노트에다가 몇 줄 딱 써놓고 아버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더라고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아버지가 말하신 멘트를 말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줄 테니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를 가져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다. 고기를 잡아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마. 할 수만 있으면 낚시 도구를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줄게.
유신인의 3부자와 멋진 시간을 만들고 싶으면 2018년 12월 26일에 만나요. 유유하하. 9살 유신인은 벌써 자신의 아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를 배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돈보다 더 큰 것, 세상을 살아갈 믿음과 기술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즐겁게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는 일에 단호하고 위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한숨과 욕망과 쾌락과 게으름에 찌든 몸으로 비벼대며 시간을 겁날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문이 없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비극이에요. 10대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20대 때를 꿈꾸며 20대 때를 바라보고 삽니다. 왜? 10대가 지나가면 20대가 열리니까요. 그죠? 20대 때는 군대도 갔다 오고 힘든 시간들이 많지만, 취업도 해야 되고 힘든 시간들이 많지만, 그래도 30대를 바라보고 결혼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정에 대한 꿈을 꾸며 그 길이 열리기를 바라보며 삽니다. 비록 젊은 날 좌절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고 문이 있기에 그럭저럭 버티며 살아가요. 30대 때는 40대 50대 때를 바라보며 30대 때를 이겨내요. 40대 50대를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60대 때는 70대 때를 바라보며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이에 있든지 다 그러고 있어요. 80대가 되고 90대가 되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바라보고 살아봤자 100세입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문이 없어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과 문이 없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길이 있다고 다 좋은 길인 것도 아닙니다. 문이 열렸다고 다 좋은 문만도 아닙니다. 젊은 날 너무나 좋은 길에 선 사람들,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문이 벅적벅적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남부러워하고 그렇게 좋아 보여도 행복하게 보이는 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필경 멸망의 길이 세상에는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서 저희가 한 80명 가까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공간에 어디로 들어왔지, 여러분? 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 공간에 창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문이 지금 모두 콘크리트로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온 저 뒷문이 콘크리트로 막혀버렸어요. 이 천장과 바닥처럼 모두 여기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공황장애가 오는 사람이죠. 여러분, 막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궁극적으로 숨이 막혀 죽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목에 있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장벽에 막혀 있어요. 인생은 하늘로 나갈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열고 들어갈 문이 없어요. 인간은 절망의 감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10대 때는 20대를 보니까, 30대는 40대를 보니까, 50대를 60대를 보니까 이게 감옥처럼 못 느끼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것이 죽음에 징음한 인간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이렇게 건강하다가 멀쩡하다가 엄청난 병에 걸려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죽어갈 때 그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들어갈 문, 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 절규의 눈물과 환탄을 모든 인간이 겪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길이 없고 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죽었고 또 죽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속상한 참 비극적인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에게 이미 제가 이 얘기를 했고 청년의 수련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모든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여러 명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요양원 시설 좋지요? 그지요? 좋은 곳이지요? 대답들을 하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좋은 곳이지요? 네, 대답들을 하네. 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 이번 주에요, 제가 참 가슴이 섬뜩하면서 뭉클한 장면을 본 게 뭐냐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존경도 받았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 설교의 은혜를 받다가 저쪽에서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니까 80대 부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자분하고 이쪽에 앉아있는 선생님하고 얼굴이 딱 부딪히니까 이번엔 치매 때문에 돌아왔고요. 저분들이 치매가 시작된 거예요. 딱 두 분이 딱 부딪혀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교 듣다 말고 자리에서 버쩍버쩍 일어나더니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가더니 그 사람하고 이제 딱 악수를 하는데 그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대학 교수 출신이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대요. 딱 들어왔는데 당황스러우면서 딱 하는 말, 어깨를 이쪽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 야 친구야, 왜 안 보이더니 여기가 있었구나. 야, 이렇게 좋은 곳에 친구야 왜 혼자 와 있는 거야. 나랑 같이 가자고 좀 얘기 좀 해주지, 이 좋은 곳에. 그러는데 동시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그리고 말을 듣는 먼저 와 있는 그 선생님의 눈에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이 친구야, 그러더니 둘이 껴안더라고요. 그러더니 웃디다. 여러분 그분들은 지성인이니까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연금 350만원 400만원씩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 죽고 버티면 주기장창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길이 없는 거야. 버틸 길이 없는 거야. 그게 인생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너는 청년일 때 나는 아무 낙이가 없다고 할 애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우리는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서 없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크로노토 배려하며 욕망의 시간과 비벼 끄며 내 시간 험날리며 나중에 그 죽음의 감옥 앞으로 딱 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열린 그 길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지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이 절망의 땅, 이 감옥 안에서 지금까지 죽었고 또 그 죽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하늘길을 내셨고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참된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 그 생명길을 가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예루살렘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느라 시간을 비벼대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건져 올리는 위험 있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 목된 길에서 매일의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십시오. 1분 1초를 건져 올리는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체하지 못하게 옮겨가십시오. 목적이 분명하다면 방법도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영원한 예루살렘 천상을 향해 가는 일에 시원하게 사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후손은 물론 주변의 많은 이들까지 함께 진리 안에서 건져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해안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복되게 가꾸시는데 지체하지 마시고 분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